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능력과 영광의 복음입니다. 영생의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싸움을 능히 이기고 우리 각자에게 맡긴 십자가 능히 지고 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주님은 이미 다 주셨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이 날을 아버지 철저하게 주의 뜻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룻기 3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머니의 명령대로입니다. 어머니의 명령대로. 룻기 3장 6절에서 13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행하리라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그 룻기를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나오미와 룻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나오미와 룻과 이 보아스의 그 신앙이 얼마나 겸손하고 아름다운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정말 그 아주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느낌. 그리고 정말 나도 이런 신앙이 되고 싶다. 그런 아주 간절한 열망이 가슴에서 우러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은 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다가가는 그 룻의 행동에 대해서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오직 이 룻의 행동이 시어머니에 대한 효성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보아스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의 행동임을 지금 하나님이 강력하게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칫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 여자가 지금 남자가 누워 자는 그 자리에 지금 자기 몸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행동이 얼마나 순결한 신앙의 역사인지를 하나님이 지금 증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을 하고 증언해 주시는 그 삶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는 겸손과 진실과 충성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온갖 악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악의 충동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길을, 겸손의 은혜를 선택해서 우리가 갈 때에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그런 우리를 이렇게 칭찬하고 자랑하고 성경에 그리고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해서 영원토록 칭송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조금이라도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부모보다도 그것을 크게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고대하시는 것이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예, 부모님들을 보면 자식 뭐 잘하면은 그거 엄청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어떤 부모보다도 하나님은 더 흥분해서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할 때에 자랑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죄의 습성, 이 습성을 통한 사단의 충동, 유혹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제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생각과 기분과 감정과 느낌을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뱀을 밟는 것처럼 밟아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내가 아니고 더 이상, 그런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아니고 나를 공격하는 죄라는 사실을, 사단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고 뱀을 밟듯이 우리가 그것을 밟아버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고 춤추고 노래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어진 하루 동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라기 3장 16절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참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두 종류의 책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생명책,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의 이름을 기록한 생명책,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으로 순종한, 믿음으로 겸손히 주의 뜻 받드는 이 우리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상급의 책, 기념책,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거 알면은 어려운 순간에 그 기념책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적으려고 너무 기뻐서 막 상기된 마음으로 우리를 딱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딱 그때 하나님이 실망하고 딱 이렇게 펜을 놓게 하지 말고, 그렇지, 잘한다, 고맙다, 이야, 역시 하나님 이렇게 만드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24절까지 보면은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모든 일, 직장에 가면은 상관이 있잖아요. 여기 옛날에는 종이 상전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상전에게 하는 일, 우리가 상관에게 하는 일, 부모님에게 하는 일, 자식에게 하는 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하듯, 주님의 면전에서 하듯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항상 기억하는 게 뭡니까? 고람되어 존전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요셉의 마음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건 바로 이렇게 사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한순간도 주님 놓치지 않는 삶이 오늘도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이 9절에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옷자락은 날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냅니다. 지금 룻이
나의 고엘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내 삶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사랑 안에, 나는 당신의 돌봄 안에, 나는 내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이 지금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들이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 룻의 이 고백을 하나님은 성경에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어머니의 신앙, 그리고 보아스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 룻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1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던 그 고백 그대로 이 룻을 잘 품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좀 인간적으로 이 고상한 그런 품이 있는 그런 신앙은 버려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드는 자가 주님은 주님이 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은 그 간청함의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우리가 그 친구, 먼 길을 걸어온 친구를 위해서 자기에게 그 친구를 섬겨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나그네를 반드시 섬깁니다. 올 때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3일을 무조건 섬깁니다. 근데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언제까지 머무르냐 그런 말 하지 않고 3일 동안은 무조건 섬겨줍니다. 왜냐하면은 그 여행의 피곤을 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도 이 인생의 길을,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위기를 당했을 때에 내가 지금 이 나그네를 섬긴 것처럼 하나님 나를 섬겨주십시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런 섬김을 하지 않는 사람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아주 인간 취급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 사람을 섬겨줘야 되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우리는 나의 사랑, 나의 돌봄이 필요한 자를 반드시 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 연약한 자들을 품는 사랑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것이 또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신앙 고백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섬김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이 필요하고, 때로는 물질이 필요하고, 때로는 은사와 능력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는데, 이 간청함이라는 뜻이 아주 부끄러움 없이 뻔뻔스럽고 고집스러워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줄 때까지 요구하는 그 간청이거든요. 그 간청이거든요. 막 애원하는 이게 아니고 아주 당당하고 포기하지 않는, 줄 때까지 계속 두드리는, 그 반드시 줄 것을 믿고 두드리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이 고난이 전부 나의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고난, 그러니까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푸실 문제라는 걸 믿고 우리는 당당하게 그 고난에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요청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하지 말고 전부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단어예요. 아무것도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라는 거죠.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게 몸을 던지는 것처럼, 들이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들이대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보면은 이 보아스가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그랬습니다. 네가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런 생각으로 청년을 택하지 않고 나이 많은 보아스를 택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아스가 칭찬하고 있습니다. 룻의, 이것은 보아스의 칭찬은 하나님의 칭찬이거든요. 룻이 그 마음이 정말 세상에 대해서,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 있고 오직 하나님의 뜻, 언약의 성취, 시어머님이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율법이 성취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 몸을 지금 던졌는데 나이 든 사람에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보아스는 지금 룻이 자기에게 오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재산 때문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어떤 부정적인 그 어떤 생각도 가지지 않는 게 가장 최고의, 가장 절대 긍정의, 가장 고귀한 눈으로 지금 룻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상대방이 악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악하게 안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시적으로 충동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니고 미혹의 역사니까 그 사람은 겸손하고 진실하고 중성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허물을 보지 않고 그보다 더 깊은 신앙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왜요?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 다른 것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잖아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바라볼 때도 이 겉으로 드러나는, 지금 당장 드러나는,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참소하는 사단의 눈이고요.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데 가능성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보아스는 이 룻을 철저하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나쁜 게 하나도 없는 게, 부정이 하나도 없는 게 완전한 믿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보아스의 마음과 이 룻의 마음은 정말 순결한 가시밭의 백합화 같은 이 사사시대의 영적으로 그 타락한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순결한 신앙의 사람들이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정말 그 고난 속에서 백합화가 가시에 찔려서 향기를 진동하듯이 이 위기 가운데서 이렇게 고귀한 이 신앙의 이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다 완전히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이 신앙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길 걸어갑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 그러나 감당치 못할 시험 주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모든 순간에 사단의 충동이 아니라 고귀한 신앙을 선택하고 우리 걸어가는, 그리고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처절한 슬픔, 고통, 하나님 수치와 아픔의 자리에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아버지 성경에 기록하여 기념하시는 하나님 고귀한 신앙의 역사를 이루어낸 아버지 나오미와 이 룻 그리고 보아스의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